안녕하세요, 진목TV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의 저자 문제에 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신약 성경의 저자들에 대해서 거의 모두 다 알고 있다고 하면서 그들의 신상을 제공합니다. 사복음서 같은 경우는 이제 마태, 예수님의 제자죠. 그리고 마가, 바울의 선교 동료죠. 그리고 누가, 역시 바울의 선교 동료입니다. 그리고 요한, 예수님의 12제자죠. 그리고 사도행전은 바로 그 누가복음을 쓴 그 누가가 이제 다음 편을 썼다고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바울 서신 같은 경우는 바울이 쓴 것으로서 이제 13통의 편지인데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렇게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뭐 바울, 바나바, 아볼로 등으로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하고요.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로 보고 있고,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썼고, 요한 1, 2, 3서도 요한이 썼고,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유다서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수님의 형제 중에 이제 유다가 있는데 이제 그 유다가 썼고, 요한계시록은 역시 예수님의 12제자가 썼다. 이렇게 교회가 말을 합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현대 비평에 따른 신학의 답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바울 서신이 13통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엄격하면 4통, 그러나 뭐 일반적으로는 7통. 그러니까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요까지만 진짜 바울의 편지로 인정이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위조 내지는 익명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이 이제 27권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뉘는데 그때 이제 23권에서 그리고 이제 적어도 뭐 20권은 이제 실제로 바울, 베드로가 쓴 것이 아니라 단지 그냥 이제 그들의 이름을 갖다 붙인 것이고 혹은 누가 썼는지 뭐 밝히지 않거나 모르는데 뭐 그거는 뭐 요한이 썼다 이런 식으로 후대에 이제 붙여진 경우들이라는 겁니다. 이제 위조와 이제 익명을 좀 구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위조된 문서들은 이제 소위 말해서 실제로 그들이 쓰지 않았는데 그들의 이름을 가져온 거죠. 그것들이 이제 베드로 전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야고보서, 유다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안 썼고 데살로니가 후서 뭐 소위 그리고 목회서신 바울이 안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익명이지만 후대에 권위 있는 이름이 붙여진 문서들은 이제 사복음서 전부 다고 그리고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쓴 게 아니라 본래 누가 썼는지 모르는데 그냥 나중에 누군가가 이름을 그렇게 갖다 붙인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뭐 누가가 썼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요한 1, 2, 3서, 히브리서 다 누가 썼는지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은 이제 제가 다른 것을 다루기보다는 이제 위조에 대해서만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어떤 분들은 이제 초기 기독교 공동체 내지는 이제 고대에 이 위조는 별로 이제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그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소크라테스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의 이제 이름을 가지고서 이제 제자들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명확하게 그 스승과 제자 관계가 이제 밝혀진 경우가 이제 그렇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제 위조가 심각한 문제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이제 신약학자 혹은 뭐 종교학자 바트어만은 포르지드라는 그 연구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많은 수의 위조들이 통용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어떤 책이 바로 그 소위 주장되는 저자가 쓴 것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알고 싶어 했다. 누구도 그런 위조 관행을 실제로 용인하지 않았다. 반대다. 그런 행위는 널리 정죄당했다. 심지어 위조된 책, 데살로니가 후서나 디다스칼리아 등도 그러한 관행을 정죄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도대체 그들이 책을 위조한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대략적으로 3가지 동기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동기는 영향력을 끼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종교적 문헌의 경우는 자신이 쓰고 있는 그 글의 어떤 그 영성이 이제 권위 있게 수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이제 거기에 있었을 것이고 뭐 철학적 문헌을 쓰는 경우는 뭐 영성보다는 지혜가 그렇게 이제 되길 바랬을 겁니다. 나머지 2 동기는 훨씬 더 세속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위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서 시장이라는 것이 그 당시 때는 그렇게 이제 소위 말해서 대중화된 것은 아니었는데 역설적으로 굉장히 이제 고급 어떤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당시 알렉산드리아나 이제 페르가몬에 있는 그 대도서관을 이제 소유하고 관리한 어떤 왕들이나 이제 귀족들은 유명 저자의 이제 글을 얻기 위해서 정말 큰 돈을 이제 지불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사적인 이유로 이제 누군가를 이제 끌어내리기 위해 이제 위조를 하기도 했어요. 바트어만은 이제 제가 언급한 그 책에서 흥미로운 사례들을 이제 몇 가지 나열하는데 그중 한 가지가 뭐냐면 1세기경의 이제 로마 시인 마르티알리스의 사례입니다. 이제 그 사례를 제가 이제 바트어만을 통해서 소개를 해보면 이래요. 로마 시인 이제 마르티알리스는 다른 사람들이 이제 마르티알리스 자신을 형편없는 사람으로 보이도록 자신의 이름으로 아주 형편없거나 혹은 뭐 글맛 없는 그 시를 위조한 것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이제 불평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가 이 사람 시인이 이제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평판 떨어뜨리려고 이제 그 사람 이름으로 형편없는 시를 쓰는 거죠. 그럼 뭐야 이 사람 실력이 이거밖에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제 평판 떨어뜨리기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신약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신약 성경 27권 중에 이제 최소 이제 20권이 위조 내지는 이제 익명이잖아요. 아니면 이제 후대에 덧붙여진 거란 말이에요. 그냥 초기 기독교인들은 도대체 왜 그러면 그 가짜를 바울과 베드로가 이제 요한이 썼다, 이제 사도들이 썼다, 이제 믿었을까? 그 이유는 이제 그 고대에는 그 위조를 알아내는 게 사실 되게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처럼 뭐 대다수가 이제 글을 뭐 아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이제 뭐 컴퓨터가 있고 뭐 사본이 많아가지고 뭐 교차 대조가 쉬운 것도 아니었고, 오늘날은 뭐 인공지능 이제 돌리면 곧바로 나오잖아요. 게다가 뭐 문체 분석이라는 어떤 그 기법을 통해서 이건 표절이다, 이건 뭐 모방이다, 이건 약간 뭐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다, 이런 걸 이제 알아낼 수 있는 이제 기술이 이제 그 당시 때는 이제 없었습니다. 게다가 위조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제 누군가 이제 이름을 가져오잖아요. 글을 쓰고 나서.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글을 완벽하진 않더라도 문법적으로 내지는 뭐 그리고 또 문체적으로 이제 모방하는 실력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때 이제 그리스를 배운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유명 작가나 이제 연설가를 이제 모방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글 쓴다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모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방 글을 이제 잘 쓰려면 모방을 잘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대다수 이제 위조자들은 다 이제 글을 쓰는 사람들이니까 모방 실력이 이제 뛰어나는 거예요. 게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어떤 누군가 이름으로 책이 등장하게 되면 사실 이 책이 그럼 왜 갑자기 지금 회사에 나타났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묻잖아요. 그러면은 일반 서적도 이제 좀 뭐 그럴 수가 있는데 이 신비로 포장하게 되면 종교적인 소적인 경우는 특별히 이제 더 그게 잘 먹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몰래 뭐 야고보한테 이제 뭐 계시를 주셨는데 그걸 감추어 두셨다가 지금에야 이제 발견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포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근대에도 현대에도 먹혀요. 이제 예를 들면 뭐 근대에 이제 등장한 신흥 종교인 뭐 몰몬경에 대한 어떤 그 이야기들, 그리고 심지어 20세기 발견된 나그 암마디 라이브러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어떤 그 사회 어떤 그 스크롤이라든지 이런 것들 발굴에 대한 어떤 그 널리 알려진 이야기들은 사실 뭐 실제 사실에 기반하는 게 아니라 다 뭐 신비나 이제 우연으로 이제 포장된 이야기들인 경우가 이제 많이 있죠. 고대에는 그게 더 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위조가 그렇게 발견되기 어려운 건데 어떻게 그럼 그 위조라는 게 들통이 났느냐? 여러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뭐 어쨌거나 이제 글을 아는 사람들이 뭐 직접 읽어서 이제 비교해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위조한 사람을 잡아내기도 했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이건 내가 쓴 것 아니다 이렇게 이제 밝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2세기, 서기 2세기에 이제 의사 겸 이제 철학자인 이제 갈레노스의 사례를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이 갈레노스가 우연히 이제 로마 서점 거리를 걷다가 이제 두 남자가 이제 한 책을 두고 이제 다투는 것을 이제 듣게 됐어요. 듣고 보니까 자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갈레노스의 이름으로 이제 쓰인 책이 있는데, 야, 이 책이 갈레노스가 쓴 게 맞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이제 두 남자가 다투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한편으로는 이게 갈레노스 이제 이름이 있는데 이게 설마 가짜겠냐 뭐 이러고 있는데, 이제 다른 한쪽은 갈레노스의 책을 읽어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갈레노스 글을 이제 읽어본 사람인데, 이제 갈레노스가 이제 굉장히 많은 글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글을 봤지만 이거는 갈레노스의 이제 글과 다르다 이렇게 이제 티격태격 하는데, 이제 갈레노스가 그거를 경험한 걸 이제 자기가 썼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마음이 좀 좋았는데, 왜냐하면 어쨌든 진짜로 내가 그걸 쓴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내 문체를 이제 알아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또 갈레노스가 그런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갈레노스 스스로가 이제 밝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쓴 게 아니다. 초기 기독교도 이제 비슷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바울 행전, 고린도 3서, 라오디게아 서신, 베드로 복음, 그리고 이제 바울과 세네카가 주고받은 편지, 뭐 이런 별별 것들이 다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위조로 드러났느냐? 뭐 읽어보니까 이건 위조구나 이제 알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위조한 사람을 이제 잡아내서 이제 처벌하거나, 바울 행전이 바로 이제 그런 어떤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처가 확실치 않아 가지고 조사를 더 해보는 거죠. 이게 어디서 왔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베드로 복음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위조를 즉시 이제 알아차린 주교들은 이제 비난하고 이제 이런 건 읽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거부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2에서 3세기 사이에 이제 익명의 글, 이제 무라토리라는 어떤 학자가 발견한 이제 무라토리 단편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르키온 학파를 발전시키기 위해 바울의 이름으로 위조된 라오디게아 서신과 알렉산드리아 서신이라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뭐 교회가 이제 정경으로 받아들여야 될 책들이 있는데 이제 아닌 것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나열하면서 나온 이야기예요. 근데 뭐 흥미로운 건 정작 그 라오디게아 서신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좀 빌립보서라는 그런 어떤 아이러니도 있죠. 진목TV가 이제 정경에 관한 영상들을 여러 찍었는데 이제 무라토리 관련된 영상도 찍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그 사도들 중 이제 바울을 제외하고서는 이제 그리스어로 이제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이제 기억해야 돼요. 바울을 제외한 그 성경의 저자로 거론되는 사람들, 이제 베드로, 야고보, 유다, 요한 이런 사람들은요 소위 교육받지 못한 갈릴리 이제 출신들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시대 이제 기원전 5에서 4세기 경에 아테네 이제 정말 제일 학문의 중심지잖아요. 그때도 한 10% 정도만 이제 그리스어를 이제 구사할 수 있었어요. 여기서 막 이제 그리스어를 구사한다는 것은 그리스어로 이제 이런 작품을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그냥 이제 별것 아닌 것 정도 이제 뭐 서명하고 뭐 이 정도는 뭐 할 수 있었겠지만 진짜 문자 그대로 글을 안다는 건 그런 게 아니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편지를 쓰고 뭐 문학 작품을 쓴다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물론 상류 계층의 이제 심부름과 보조를 돕기 위해서 극히 예외적으로 이제 글을 읽고 쓰는 노예도 있었는데 정작 이제 그런 출신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어쨌거나 이제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로마 시대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제 뭐 그리스어가 뭐 혼용된 지역으로서 당연히 뭐 예수님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글을 뭐 알 수 있었다, 쓸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일부 단어나 이제 그런 표현 몇 가지는 알 수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이제 그 팔레스타인 지역 내에서도 대도시에서나 이제 그런 어떤 그 문해력을 갖출 수가 있었지 이제 대다수는 이제 그런 능력이 이제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트허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상 서기 1세기 전체에 걸쳐서 그러니까 예수와 시몬 베드로의 시대에 팔레스타인에서 문학작품, 그러니까 세금증서, 토지증서, 혼인증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수준 높은 창작물을 쓴 작가를 우리는 단 2명만 알고 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와 티베리우스의 유스투스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은 글을 쓸 수 있었잖아요. 바울의 그러면 위조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초기 기독교에서 바울의 이름으로 쓰인 뭐 글들 혹은 바울에 관한 어떤 그 내용들이 다 이제 위조라는 것을 이제 밝혀낸 이제 사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이름으로 이제 위조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었다는 것이 초기 기독교 자체에서도 이제 확인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초기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더 엄격한 방법론을 갖고서 이제 바울의 이름으로 쓰였다고 하는 그 위조된 편지들을 골라낼 수가 있는 거죠. 우선 이제 목회서신, 소위 디모데 전후서와 이제 디도서 같은 경우는 이제 문체와 신학을 보더라도 일단 바울의 것과 많이 달라요. 예를 들면 뭐 결혼에 대한 입장 같은 거 이제 바울이 그냥 결혼하지 말고 그냥 아는 사람 그대로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결혼 안 하면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언어의 문제가 있는데 이제 그 약 36% 정도가 이건 이제 컴퓨터로 돌리는 거죠. 이제 36% 정도가 이제 바울 서신에서 사용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게다가 이제 바울의 시대와 맞지 않는 어떤 배경들을 막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세기 정도가 이제 지난 거죠. 이제 교회 구조에 대해서도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같은 경우는 되게 흥미로운데 바울의 이름으로 쓰였지만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이제 어떤 보낸 편지지만 오히려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토록 강조했던 임박한 종말론을 이제 논박하면서 오히려 데살로니가 전서가 위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제가 이제
새 번역 버전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가 아니라 바울의 이름으로 위조된 편지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은 영이나 말이나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에 속아서,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한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야기하죠.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생각하게 되어,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당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는 이유는, 이제 아마도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위조한 사람은 이제 바울의 사상 중에 이제 대다수는 다 받아들일 수 있었겠지만, 이제 시간이 너무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임박한 종말론을 주장하기에는 아마도 바울이 죽어버렸겠죠. 그러니까 임박한 종말론을 이제는 이제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어떤 그 바울의 그 가르침 중에 요 임박한 종말론만 이제 좀 수정해야 되겠다. 이러한 어떤 그 의도를 갖고서 이제 쓰인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와 이제 골로새서가 있는데, 이제 뭐 어쨌거나 이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문체의 차이가 있어요.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이제 바울과 달리 이제 굉장히 긴 문장을 이제 씁니다. 근데 바울은 이제 짧은 문장을 좀 선호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휘도 마찬가지인 게, 이제 바울의 친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7통, 거기에는 없는 단어 이제 116개가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랑 분량이 비슷한데 에베소서가 50%나 새로운 단어를 이제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리의 차이가 있는데, 이제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이제 바울은 이제 어떤 그 임박한 종말론과 미래에 있을 부활에 대해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성도들의. 근데 뭐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고 이제 현재 부활했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이제 하죠. 그리고 골로새서는 사실 에베소서와 소위 이제 쌍둥이 서신이라고 이제 불릴 정도로 굉장히 이제 유사한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신학이 아니라 에베소서와 이제 신학이 공유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문체도 이제 어떤 그 바울의 그 스타일이랑 이제 우리가 이제 구별할 수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에베소서와 이제 골로새서는 이제 바울의 어떤 그 사상을 있지만 자기 나름대로 조금 더 이제 발전시킨, 조금 더 이제 어떤 그 현재적으로 이제 발전시킨 자들이 이제 썼을 것으로,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제 추정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이제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약 성경 27권 중에 이제 20권은 위조 내지는 이제 익명으로 쓰였는데, 이제 후대의 이름이 이제 붙여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20권은 사도들이 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초기 기독교인들은 위조에 대해서 단호했습니다. 만약 이게 위조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밝혀지면 즉시 그걸 거부했습니다. 그럼 위조의 동기는 무엇이었느냐? 종교적, 금전적, 사적, 뭐 이유 등으로 이제 다양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이제 위조에 이제 취약했던 거는 이제 어쩔 수 없었어요. 그 당시 이제 어떤 시대 상황, 이제 고대의 어떤 그 환경 자체가 이제 위조에 취약할 수밖에 이제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위조라는 것을 이제 밝혀내는, 자체적으로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밝혀낸 사례들이 분명히 이제 있었다는 걸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의 연장선상으로 훨씬 더 합리적이고 엄격한 학문 방법론을 통해서 오늘날 이제 현대 비평 학문은 이제 신약의 위조를 밝혀냈고요. 그리고 이것은 대단한 어떤 뭐랄까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라 신약 개론 지식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 여기서 좀 끝내기가 아쉬워서 제가 생각해볼 문제를 한 3가지 정도로 가져왔어요. 첫 번째로는 과연 누가 썼는지 이게 그렇게 중요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누가 썼냐 안 썼냐를 밝히는 그것은 중요해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접근법은 중요한데, 기독교인들의 어떤 그 신앙적인 차원에서 저자성이 그렇게 중요할까? 이걸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저자성과 별개로 텍스트 그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영성에 집중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학, 어떤 예술 같은 걸 이제 접하게 될 때, 뭐 누가 어떤 감독이 어떤 작가가 썼는지 이제 잘 몰라도, 예를 들면 뭐 익명의 어떤 그 뭐 필명을 쓰는 그런 어떤 작품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 작품 자체가 재밌으면 우리는 뭐 좋아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정경과 외경 뭐 이런 식으로 좀 불필요하게 이제 급을 나눌 게 아니라,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생성된 모든 문헌을 이제 종교 문헌으로 이제 공평하게 연구하고 또 이제 대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모든 문헌이 다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모든 문헌이 이제 똑같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문헌이 부당하게 어떤 것에는 지나치게 권위가 부여되고 어떤 것에는
지나치게 이제 어떤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거부가 이루어지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공정하진 않다. 그래서 직접 읽고 이제 판단하는 것이 훨씬 더 조금 더 이제 풍성한 어떤 그 종교적인 이제 감성을 갖는데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제안을 해 봅니다. 이렇게 오늘은 신약 성경의 저자 문제에 관하여 다루어 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후원과 멤버십 가입을 부탁드립니다. 국내 최고의 종교 및 신학 콘텐츠를 만드는데 동참해 주세요.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목TV였습니다.